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사실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자들은 모르는 이야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그냥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고, 그 뼈 마디마디가 막 흔들리는 이 고통의 아픔이다. 그 이상의 어떤 다른 표현이 있다면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근데 또 나.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나거든요. 목숨을 걸고 나요. 근데 또 나. 나는 자식을 둘까지 낳았다. 둘, 셋, 넷, 네. 다섯이 끝입니까? 다섯 이상 없어. 다섯, 여섯. 저 뒤에 여섯도 있어. 여섯 진짜예요? 일곱. 권사님 일곱. 여덟. 지금 알고 드시는 거예요? 잼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홉. 진짜 아홉이세요? 열. 진짜 열이신 거예요? 11. 거긴 아니에요? 열 나셨어요? 열? 아니 그냥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아니 조영교 목사님도 9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그 아픔과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 둘, 셋까지 모르겠지만 막 7, 8, 9까지 나는 정도면 거의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를 또 낳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 그 기쁨이, 그로 인한 기쁨이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아픔과 통증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참 쉽지 않죠. 만약에 고통이 이게 계속 있다면 그 다음에 자식을 낳기가 쉽지 않겠죠. 이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떤 분은 아이를 낳을 때 그냥 남편 욕을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아이 낳으면서 남편 욕을 했다. 이 개씨 했다 하신 분이 없네. 어떤 분은 막 남편 욕을 했다는데 이 시기가 지만 막 나만 이랬다고 하던데, 난 남편 머리 다 뽑았다. 어떤 분은 남편은 막 머리통을 붙잡고 다 뽑아갖고 뽑히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출산할 때 그냥 남편이 조금 미웠다. 손 들었어요? 며칠 만에 용서가 되던가요? 낳고 나니까 싹 잊어버린가요? 하여튼 간에 남편이 죽일 놈이야 그냥.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어떻게 돼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남편이 죽일 놈이다 했는데도 또 다음에 또 낳고.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기쁨과 그 이상의 감동이 있으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진주에 비교를 하거든요. 진주는 처음부터 이렇게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진주 조개에 어느 날 모래 한 알이 그 열이 여린 살 속에 툭 떨어진단 말입니다. 양식을 하는 조개를 보면 실제로 그 엷은 살 조각에다가 모래 하나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아래 열이 여린 살 속에 모래 하나를 들어왔을 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걸 이기려고
진주가 진주족에 관해서 액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알을 쌓아. 왜? 쌓아야 내가 안 아프니까. 쌓아야. 그래서 이걸 자꾸 동그랗게 계속 액을 내서 싸다가 보니까 이거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동그랗고 영롱한 진주가 나오고, 그 진주가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의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진액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인데,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진액이 나와서 그것을 빛나고 또 빛나게 하는 보석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에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기독교 그 신앙 안에 고통과 고난은 뒤돌아보면 최고의 축복이 되고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냈어요. 난 이때까지 고생을 한 번도 안 했다. 난 이때까지 슬퍼서 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골짜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달려오는 동안에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이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것이 분명히 눈물과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들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더욱 큰 기쁨을 얻게 될 것, 이 약속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는 건 뭐냐, 이 말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이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질질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7번을 뒹굴며 피투성이가 되고, 그곳에서 대못과 저주의 가시 면류관과 손발이 십자가에 박히는,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쏟고 장사된 바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마귀가 십자가 예수를 박아놓고 이제 다시 인류에게 구원은 없으며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라고 세상은 기뻐하겠으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예수의 제자들은 곡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 속에 크리스찬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곡할 일이 다가오고 애통할 일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하고, 아유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손가락질하고, 에이 우리 선택이 옳았어 라고 기뻐할 줄 모르나, 기억해라, 너희가 당하는 그 근심과 아픔과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무엇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모든 상황이
기도의 악소리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생기리라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조건이 없어. 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감사를 하면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리라는. 제가 처음에 선교사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여건과 어려움이 낯설건 물론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쉬운 게. 그런데 그거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 찾았어. 그건 뭐냐면 손가락을 꼽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이 선포됨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이렇게 감사를 한 5개, 6개, 7개, 10개를 가면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했습니다.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확 아픔이 밀려오고 막 억울함이 밀려오고 속상함이 밀려오고 눈물이 밀려오는. 참 목회를 하다가 보면 별의 별일을 다. 왜냐하면 물을 건너왔으니, 이 한국에 살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니 정말 미국에 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서로 뭐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서로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 그날 또 교회를 중단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교회를 중단할 때 그냥 중단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하면서 이 교회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여튼 간에 그냥 하여튼 간에 또 그 소리가 또 들려와. 세상에 그렇게 정말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 공항 나가서 픽업을 해주고 그냥 집 얻는 거 다 도와주고 그냥 애들 학교 가는 거 다 등록해주고 보증도 서주고 막 그냥 애들 막 픽업해서 집 앞에 차까지 데려다 주고 열심히 조금 살만하니까 아유 나는 목사님 사업 때문에 딴 교회 가야 되겠어요. 거기 돈 버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그러면 가면서 그 교회는 가난하다는 등 뭐가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는 등 뭐가 어쨌다는 등 그냥 또 하나 열심히 하면 또 이거 삐지면 저쪽 가서 이거 별로 이것도 삐지고 그냥 여기 달리면 저쪽 가서 삐지고 그냥. 한 번은 교회에서 있는데 사무실에도 보니까 바깥에서 무슨 이종격 투기 하는 소리가 나. 그때는 장로님이 이래.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일날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더 심한 일도 볼 거예요. 뭔데 이때 나가보니까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야인년하고 둘이 싸우는 건 나 진짜 맞지. 아니 이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민 생활은 서로 막 일주일 내내 막 힘들다가 주일날 하루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 사람이요 여기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걸 이러고 꼭 하고 있는데 누가 여기서 건드리면 이 상처가 이리 쏟아지더만. 그래서 종로에서 싸다고 맞고 한가에 가서 눈가를 휘두른다 이 얘기가 왜 그런지를 알았어. 종로에서 상처를 받았어. 근데 여기서 해결이 안 됐어. 막 힘들어. 그런데 이 한강에 갔더니 저 물고기란 놈이 눈가를 확 뒤지면서 하고 가. 아니 저 시끼가 한강에 가서 막 눈을 흐들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화는 어디서 났어? 종로에서 났어. 근데 여기서 이게 안 풀리니까 한강에 갔다가 갑자기 누구랑 눈이 마주치면 왜 쳐다봐?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는 얘기는 이게 핑계를 저쪽으로 돌린다는 것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서 받은 상처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한강 아니야 무슨 강을 가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도중에라도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주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서 상처를 받았으면 한강을 가면 안 돼. 기도굴에 가야 돼. 화수목 기도회를 나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힘들었던 거는요, 힘들었던 것은 그대로 자면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어.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어디다가 쏟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에 나와서 여기다가 그냥 다 토해내야 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감사하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손가락 2개 집어넣고 다 토하고 가야 돼. 다 토해야 돼. 그래야 편히 주무시고 다음날 누가 또 건드려도 하고 이게 여유가 있어. 만약에 이걸 안 토하고 잠을 자들 하더니 저거 눈 떠보면 1시야 2시야 잠을 못 자.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나와서 가다가 누가 부딪혀 보세요. 그냥 쏟아져 나가게 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까? 어렸을 때 괜찮지만 나이 먹고 그까짓 것도 내가 못 참아서 저기다가 혈기를 쏟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여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돌아다니면 안 돼. 상처받은 대로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 상처를 쏟게 되어 있어. 내 입에서 나가는 얘기가 결코 좋은 얘기가 안 나가. 아주 독설이 나가.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 어떡할 텐데요? 식사하셨나요? 밥 사줄 거예요? 오늘 머리가 왜요? 이게 내가 독이 차 있으니까 이거 화가 나니까 왠지 나한테 뭐라고 저 사람이 뭘 핑계 대는 것 같고 오늘 예배 어떻게 좀 시간만 그럼 시간 맞춰서 이제 늦게 와요? 이게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전화도 받지 마. 전화는 더 위험해.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군데? 무슨 목소리가 그래요? 시끄럽게. 이게 좋게 말이 안 나.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땐 무조건 차 안이든 집이든 되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기쁨과 기도로 감사를 가지고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여기 상처를 받고 있으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상처로 들려. 왜? 내가 준비가 없어. 꽉 차서 건드리면 터져. 여기를 비우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가면서 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갑자기 막 바늘 쏘듯이 쏘잖아요. 쏘잖아요. 아이고 저분이 마음이 지금 아프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부드럽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내가 여유가 있으면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서 또 간섭하면 안 돼. 그걸 그렇게 하면 돼. 가르치려고 들지 마. 그랬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랬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걸 어떡하나. 들어주기만 하면. 그럼 저쪽에서 이게 뭐라고 한 방 덤비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 그랬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쭉 풀려나가니까 어떻게 돼? 눈물이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여성이면은 권사님이면 시장님은 주여 정도 두드려주고 같이 기도를 해주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내 마음이 기도로 준비돼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고 나도 빵빵하고 있는데 저것도 빵빵한 게 와 둘이 부딪혀. 그쵸? 그날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아주 죽자 아주 같이 그냥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게 저쪽만 문제도 아니고 위쪽만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아침에 출근을 하던 출발을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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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으면 또 감사하면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 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빠져나가. 그럼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 그릇이 되면 누가 와서 툭 건드려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나겠네. 누가 떡 치고 가면 할렐루야. 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이 사람의 근심은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 빼앗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은혜를 가슴에 비밀을 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인생이고 이 내 마음의 평안은 내 생명과 직결이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의 평안은 내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나니까.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뭐 함부로 말하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일일이 다 반응하다가 막 내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 다 빠져나가면 쓸데없는데 다 뺏겨나가잖아요. 뭐 불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부처의 제자 석가모니 제자와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 깡패 같은 놈들이 석가모니에 대해서 막 욕을 합니다. 이런.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바보같이 삐실삐실 웃으면서 가더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속이 상한 거야. 그래도 스승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아니 저런 길거리에 남봉꾼들한테 저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이 석가모니가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삐실삐실 웃기만 하니까 화가 나갖고 아이고 스승님 저런 나쁜 놈들이 저렇게 하는데 뭐야 왜 자꾸 삐실삐실 웃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너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한테 금덩어리 줘봐라. 그거 받으면 누구 거냐? 받으면 내 거는. 안 받으면 누구 거냐? 안 받으면 그 사람 거죠. 똑같은 거야. 저놈이 나한테 인상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내가 안 받고 삐실삐실 웃으면 그 욕이 다 누구 거냐? 욕한 놈 거죠. 그거야. 잘 모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심리학적으로 사실 불교는 심리학이거든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불교는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상담학입니다. 불교에는 구원이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색즉시공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는 마음을 비운다, 속을 비운다. 이유가 뭐냐면 아예 생로병사 이 살아있는 게 없는 거야. 보이는 게 없는 거고 너도 없고 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아지경에서 살아가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도 다 허상이고 헛거고 내가 느끼는 분노와 희로애락도 다 헛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분노도 없고 고생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 상담학이고 심리학이죠.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야기는 뭐냐면 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도 없는 거야. 없는 놈이 나한테 속삭인다고 없는 놈의 속삭임을 내가 나도 없는데 그걸 뭐 하려고 받아들여.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원래 이 감정도 없는 거야. 속은 거야. 우리는 그냥 허상이야. 무야 무. 뭐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우주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속 편한 게 뭐예요? 저놈도 없는 놈이고 나도 없는 놈이고 우리는 꿈을 꾸는 거니까 이 꿈속에 있는 건 다 허상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심리학이에요.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얻냐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넉넉히 이겨내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하는 것이 뭐냐면 빛으로 채워서 어둠을 물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걸 종교라고 말하고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만 뵈면 막 기쁨이 생긴다고 막. 우리 권사님만 보면 막 기분이 나쁘다가도 권사님 보면 막 기쁨이 생긴다고. 힘이 쳐져서 이렇게 왔다 가도 집사님만 보면 막 은혜가 된다고. 그게 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이뻐야 돼. 한번 따라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뻐야 된다. 아이고 나 그러면 성형수술이 아니라 최고의 이쁨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전 정말 이 지구상에서 진짜 이쁜 여자를 봤어요. 진짜 이쁜 여자를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돼야 이쁘구나. 제가 그전에 미국에서 한 성도가
유방암 말기 걸렸던 여인을 그 성도에게 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천국 갔다 온 얘기하고 마음의 미움을 다 털어냈어. 사람이요, 미움만 빠져도 얼굴이 이쁘더만. 머리는 빡빡 깎고 화장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불구하니까 넋을 놓고 쳐다봤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본연의 모습이구나. 미움이 없어, 원한이 없어, 억울함이 없어, 서운함이 없어, 속상함이 없어, 분노가 없어, 적개심이 없어, 욕심이 없어, 뭔가 마음속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찌꺼기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천국을 보고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네가 용서해야 너도 산다라고 했으니 앉아 있는데 편안하게 쳐다보더라고. 전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와,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 아름다운 화장은 뭐냐면 은혜야. 은혜가 쭉, 기도가 쭉, 감사가 쭉, 용서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은혜를 쭉만 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눈화장을 막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가 아이섀도우 펄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눈이 이쁘더라고. 코는 조금 이렇게 주저앉았어도 괜찮더라고. 뭐 구지변이 뭐 안 발라도, 물감 같은 것 때려 안 발라도 빛이 나더라고. 사람은 생기는 걸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오는 빛으로 아름다워지더라고. 빛으로.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 연세가 많이 들어도 가만히 있는데 그 속에서 자태가 나오잖아요. 너무 곱다, 나도 저렇게 나이 먹고 싶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며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이 세상으로 아름답게 충만하게 비춰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나왔나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뭘 말하나요?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부활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부활은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죽음 같으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약간 말장난 같지만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크로스는, 십자가는 곧 crown,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뭐 할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먼저 우리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기쁨,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회복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기쁨.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서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은 땅에 묻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는 기쁨.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기쁨.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군대 가서 복역하는 군인들은 아침에 눈을 떴다가 일어나면 뭘 생각할까요? 언제 제대하나? 제대해서 어디로 가는데? 원래 있던 사회로, 부모님의 품으로, 친구들의 품으로, 자기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합니다. 왜? 잘 맞춰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제대할 수 있으니까. 군대 생활하다 탈영하고 싶은 놈들 왜 없겠어요? 저도 있었어요. 그냥 확 넘어가 버릴까 그냥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뭐 사고 치는 친구들 막 생기는데, 그런데 그걸 끝까지 절제하고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군생활을 잘 마쳐야 무사히 군복을 벗고 제대하면 다시 고향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만큼 살아봤으면 뭔지 찍어서 먹어봐야 돼? 인생은 이런 거구나. 백년 한쪽으로 다 군대 생활 하듯이 군복 받아 입고 살다가 군복을 벗는 날 우리 영혼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고향을 잃었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실향민이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 가운데 어디를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본향이 뜻이 뭐예요? 본래 있었던 고향입니다. 한번 따라서 본향을 향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요?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레이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립니다. 말씀이 가르칩니다. 말씀이 이끌어 줍니다. 말씀이 권세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백날 이런 얘기 해봐야 언제 군대 생활 끝나나 그러고 있지 모르지만, 제대해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잘 마치고 와라. 무사히 전역하고 와라.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은 선배들을 말합니다. 쉽지 않지, 어렵지. 그러나 잘 마치고 어디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날 입장이 바뀌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의 후배들이 이 세상 사는 걸 보면서 세상 사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늘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요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50년? 표정들이 어떻게 50년? 100년? 100년이면 100년 안에 우리 100년 지나면 여기 있을까요? 꼬마 친구들 몇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100년 안짝에 우리는 쉽지 않죠. 50년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따지면 날짜가 많지 않은 거예요. 주어진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는 길, 각자 사명자의 길을 잘 가시고, 먼 훗날 우리가 후회 없이 뭐가 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을 잘 자라서 지금의 이 기쁨이 그날 그 순간까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